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극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건강 잘 유지하시고 복된 나날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신학생들에게 고지합니다. 오늘부터 10번 이상에 나누어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한 편 끝나면 그 끝나는 부분에 질문과 여러분이 조사해야 할 과제가 나갑니다. 그 과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제가 A4 용지나 이런 데다 과제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듣고 그 내용 속에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은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시고 잘 듣기 바랍니다. 10계명 하면 흔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냥 하나의 도덕법으로만 생각하고 율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의 뜻을, 깊은 그 뜻을 통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자 온 세상의 종교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인 10계명의 서론 부분입니다. 묘하게도 이 계명들은 실제로는 10계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3차례나 나타나는 히브리어 표현은 본래 10가지 말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을 찾으세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이 종종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데카는 즉 열을 나타내고, 로고스는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데카 더하기 로고스 해가지고 데칼로그라는 뜻이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10계명은 엄숙한 명령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10계명의 명칭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10계명을 공부해 보면 인간의 반항적인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비명령적 계명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몇 년 전 CNN 웹사이트에 무신론자의 새로운 10계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에어엠비의 임원 렉스 베이어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목 존 피그도어, 이분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10가지 비명령적 계명을 모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전역에서 보내온 답변을 모아 채택된 사람에게 $10,000의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렇게 2,800개 이상의 답변을 모은 뒤 그들은 13명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그 중에서 10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른 이 시대의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꾸라. 2.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3.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5.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 6. 스스로의 행동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라.
7. 다른 사람들이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라. 8.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9.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10.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10가지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비춰보면 잘못되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 의무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이 십계명은 21세기 제1선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도덕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새로운 계명을 대충만 살펴보아도 즉시 몇 가지의 큰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거나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아는데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5계명과 관련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한 7계명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또한 사람들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균합법이 북미에 널리 알려진 이유가 그의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관찰하는 데 유익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자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관해 말했습니다. 3계명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들이 논리적으로 옹호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계명들을 비명령적으로 일컫는 이유는 명령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명령입니다. 모두 다 도덕적인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한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는 성에 대해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성혁명의 도덕적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흔히 사용하던 욕설에 그다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의가 없다고 배척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도덕법을 지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계명을 어떻게 나머지 9계명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우리의 육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혹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어와 피그도어의 10계명 공모전은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다룬 그들의 책을 알리려는 일종의 퍼블리시티 스턴트,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사나 연출하는 것이 퍼블리시티 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자들은 그것을 주변 상황을 고려해 각자의 도덕법을 확립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믿고 있는 듯 합니다. CNN 기사의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베이어는 인간은 동정심을 느끼는 성향이 강하며 과학적인 방법과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의 지혜가 그릇된 생각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항상 열려있는 희망찬 발전적 과정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인터넷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온라인은 그릇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데 기여할 만한 신뢰성을 갖춘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베이어와 피그도어는 13명의 심사위원을 지명해 가장 훌륭한 비명령적 명령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만으로는 위대한 도덕법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의존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겠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우연히 영국 정부가 2억 8,700만 달러를 들여
제조한 극지연구소의 명칭을 정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연구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투표로 탐사선의 명칭을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모전을 주관했던 기관은 어니스트 세클턴, 유명한 탐험가죠. 인데버, 펠컨 같은 명칭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인터넷 투표로 결정된 이 최첨단 연구선의 명칭은 보티 맥보트 페이스였습니다. 영국 국민의 유머 감각이 돋보이긴 하지만 정부 관리들이 바랐던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무기관은 공모전의 당선자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4위에 오른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을 선택했습니다. 대중의 지혜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박은 물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가르칩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의 육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선한 삶을 살고 친구들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직접 살펴보려면 약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십계명을 배워야 하는가? 왜 십계명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의 질문에 각각 5가지 대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 10가지 대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알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자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성경의 도덕법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배우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하고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배워야 할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반적인 무지.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십계명을 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어린아이와 성인 중 아무나 예배당 앞으로 불러내서 십계명을 암송해 보라고 하면 크게 당황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이 정도라면 교회 밖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구성 성분이 7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미국인은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고, 브랜드 번치, TV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등장하는 6명의 어린아이 가운데 3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미국인 4명 중 3명, 그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그 3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 빅맥 햄버거의 소고기 패티가 2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도덕법이라는 말은 조금 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국 대법원 건물의 장식물, 여러 상징과 법률 제정자들을 새긴 그 장식물을 말합니다. 그 장식물에서 모세나 십계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계명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십계명이 옳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세계사 특히 서양사에 관심이 있다면 십계명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역사적인 가르침. 교회는 역사적으로 십계명을 말씀 사역의 중심으로 삼아 특히 어린아이와 새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요리문답 교육의 세 축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하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죠? 새신자들이 기독교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항상 십계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경우에는 52주로 구성된 문답교육 가운데 11주 교육을 십계명에 할애했습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전체 문답 가운데 42개 문답을 루터교 대요리 문답은 전체 문답의 절반 이상을, 카톨릭교회의 요리 문답은 750쪽 가운데 120쪽을 각각 십계명에 할애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파들이 역사적으로 십계명을 강조해 왔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 모세 율법의 핵심. 십계명은 모세 언약과 관련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실이 십계명의 서론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서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가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그런 방식을 취하셨지만 20장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모두 듣고 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간청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과 동시에 십계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유사성에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엄청난 유사성이 있습니다. 구원사에 나타난 이 위대한 두 순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내게 이 특별한 말씀을 주기 위해 너를 낯선 땅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구약성경 학자들을 비롯해 적지 않은 사람이 글쎄요. 생각해보세요. 계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십계명은 간결하고 교회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 율법의 서론일 뿐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성경은 십계명만이 모든 율법 중 단연 독보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십계명을 특별히 큰 글자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이 차지했던 특별한 지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5절 찾으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르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 찾으세요. 출애굽기 20장은 물리적 차원과 영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론의 지팡이 만나와 함께 언약궤 안에 안치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찾으세요. 물론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헌법과 다름없고 나머지 율법은 법규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율법 수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십계명은 옳고 그름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21장부터는 적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1장, 22장의 각 단락을 시작할 때는 뭐뭐 했거든, 뭐뭐 했을 때 누구든 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헌법적인 규정을 적용한 판례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십계명은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규칙들을 확립하는 토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 십계명은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생각해 봅시다. 젊은 부자가 하느니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의도는 그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한 가지 계명, 곧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복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20절로 22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요약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바울 사도는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독교적 삶의 의미를 간단히 밝혔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로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면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십계명에 복종하면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8절에서 말한 다음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거 5계명 위반이죠. 살인한 자 6계명 위반, 동성애와 같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자 7계명 위반, 인신매매를 하는 자 8계명 위반,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 위반, 이것들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는 규범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세 오경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13개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다시 요약될 수가 있고, 십계명은 다시 2개의 계명,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읽으세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형태를 다르게 바꾸었을 뿐 그것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으세요.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종의 삶을 살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 율법의 유익. 십계명을 배워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던 것, 시편 1편 2절을 의아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약속을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율법이 진흙과 오물과 진창으로 뒤덮인 길을 가다가 단단한 땅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좋은 소식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질척거리는 장소를 더듬어 헤매다가 마침내 단단한 것, 곧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안도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면 삶이 얼마나 더 크게 나아질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정과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십계명을 지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장소로 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저작권이나 특허권이나 지적 소유권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없고 사기 방지를 위한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기를 구입하거나 국가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고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법원이나 계약서나 교도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로마서 7장 12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십계명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십계명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성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여 그것을 기독교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삼는 일에 그다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해야 할 올바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동기와 목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려 애쓴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공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정체성. 출애굽기 19장이 20장 앞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참고하세요. 그들은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따로 구별되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신분. 출애굽기 20장을 시작하는 처음 두 구절은 계명을 하달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덧붙인 허두가 아닙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신분과 그분께 복종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하나님 곧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밝히신 하나님 곧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만한 전능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성경이 계시되 하나님이시라면 정보를 모아 우리 스스로 도덕법을 만들겠다고 설치는 행위는 위험하고 어리석고 주제 넘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수여자의 마음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나는 율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반발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계명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와 위엄을 드러내며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율법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십계명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세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독재자, 곧 자신의 피조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괴팍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으세요. 31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을 바라시면 죽을 만큼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유, 우리가 지닌 진정한 자유.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고 우리의 꿈과 잠재력을 억누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10장 10절 찾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찾으세요. 십계명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이나 서양 여러 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이 존재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총기 소지를 규정하는 법만 해도 미국에서는 2만 개나 됩니다.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4만 개의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법규는 제외하고 미국의 연방법이 수록된 미국 연방법전만 해도 50권이 넘습니다. 2008년에 미 하원위원회에서 의회 조사국의 연방법을 포함된 형사범죄 조항의 숫자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의회 조사국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은 감옥의 창살이 아닌 교통법규와 비슷합니다. 물론 교통법규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법자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통법규가 없는 것처럼 운전합니다. 그러나 적색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황색 신호등일 때 총알처럼 내달리고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좌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나마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멈추었다가 가고 학교 근처를 지날 때는 속도를 늦추며 스쿨버스에 길을 양보합니다. 법이 없으면 마트까지 운전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급커브가 많은 산길을 운전할 때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 때이른 죽음을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가드레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유익입니다. 십계명도 그 유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규칙이 십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다시 말하지만 먼저 복음 곧 구원의 좋은 소식이 있은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에게 찾아와서 여기 십계명이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지켜라. 5년 뒤에 다시 와서 너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규칙을 지켜야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네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의 길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구원은 복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계명에 복종하면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내일부터는 십계명 강론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과 적용을 과제로 지금부터 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적용 1. 이 시대의 도덕법인 비명령적 계명을 다시 살펴보라. 비명령적 계명은 성경의 십계명과 어떻게 다른가? 2.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읽으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십계명을 신약 성경 윤리의 핵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십계명이 주어진 방식과 그 내용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5. 저자는 자유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이 5가지는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